7월 19일 새벽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묵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말씀은요.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17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하사엘과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아람 왕이에요. 그때 여호아스의 간구를 듣고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셨는데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호아하스의 그 백성들이 진멸되고 마병 50,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말고는 두지 않았다. 거의 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한창 일단 몇십만, 100만 가까이도 병사를 이렇게 했었던 곳이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쫄딱 망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첫 번째는요.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호아하스 왕도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 얘기는요. 나중에 좀 더 세부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우상 숭배를 하고 징벌로 아람에게 공격을 받으니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자, 예후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잖아요. 왜냐면 선지자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여호와 아하스의 상태 혹은 믿음이 지금 나온 거죠. 자, 아무래도 지금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나오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옛날 드라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엄마 아버지 하면서 막 아무 이름이나 대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나. 급하니까 부른 게 하나님이었지 않았나. 그런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 이후의 삶이 전혀 그러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간구조차도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간구를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간구를 들어주신 것은
바로 기회를 주신 거죠.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호와스가 이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었는데 진짜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규례와 법규를 따라서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이런 관계가 회복되는 것들을 하나님은 바라셨던 거죠. 근데 여호와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6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스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간구했기 때문에 들어주신 건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지는 못할지언정 자기가 간구했던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혹은 우연이라고 치부해버리면서 그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상징이요. 6절 마지막 부분에 아세라상을 그대로 두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볼 수 있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잘났든지 아니면 못났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를 혹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간구를 들어주셨을 때, 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한금하세요? 그것도 정말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아하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관계의 회복이라고 얘기했었죠. 이 관계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손내민이 있었죠. 간구를 들어주셨던 것들. 그치만 그 관계 회복의 완성은 여호아하스의 그런 반응까지도 있어야지 정말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호아하스의 회심까지 나아가야 정말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하지만 여호아하스는 전혀 회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6절 마지막 아세라 목상은 그대로 있더라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세라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목적이 바로 교제의 회복인데 그 교제의 회복은 바로 우리 진실한 회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기회를 진실한 회심이 있는 그런 교제의 시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은요.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라입니다. 자, 오늘 여호아하스 왕이 죽고 그 다음 내용인데요.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하필 유다 왕 요아스도 지금 있는데 또 여호아하스의 아들이 또 요아스예요.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렇지만 이 여호아하스에도 이제 나오는 말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요아스 왕에서 나오는 말도 11절에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새벽 은혜 통해서 기억하라고 했었던 이 여로보암의 길,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로보암의 길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되짚어 보자면 첫 번째로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에 제단을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그곳에 세워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 숭배를 하게 했죠. 또 율법대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고 아무 사람이나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마음대로 고쳐서 이것이 이 하나님이 절기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절기를 세워서 사용했었죠. 왜 이런 일을 했다고 했죠?
1년에 한 번 모이는 그런 국가적인 행사, 유월절이나 그런 제사를 드릴 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면서 했었던 뭐 그런 가축들 다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사용하는 거죠. 뭐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예루살렘에 와서 그 가축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결국 예루살렘의 모든 돈과 그런 행정과 신앙과 힘 이런 것들이 다 집중이 되는 거죠. 그것들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 그것들을 좋게 여기지 않았고, 그래서 재화나 인력이 유출되지 않고 자기 나라에서 이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이 네 가지 것들을 다 자기 맞게 바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입맛대로 바꿔놓은 법을 계속 지키다 보니 백성들이나 왕이나 계속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이 여로보암의 길을 떠올리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이 모든 백성들이 지금 우상숭배를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적용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더 편하거나 우리 이득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입맛대로 바꾸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닌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은 없나요? 혹은 내가 원하거나 듣고 싶은 말씀만 아멘 하고 화답하고 내 마음을 찔리게 하거나 듣고 싶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답하지 않는, 듣지 않는 그런 불편해하는 마음은 없나요? 여로보암의 길이란 편의성이나 이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그런 삶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는 우상 숭배다 라고, 하나님에서 떠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호아하스 왕의 길이나 요아스 왕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나 생각해보고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일일까 생각하며 예배 한번 더 드리기 운동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수련회 꼭 참석하는 청년부, 교회학교 학생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입맛에 맞게 바꾸거나 내가 편한 대로 예배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연이라고 치부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 관계하고 싶으시구나, 교제하고 싶으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며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회심해야 되는 부분들 또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부분도 기꺼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